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독창하십니다. 말씀의 제목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외치세요. 주님의 십자가 시작. 주님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기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을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기독이 뭐냐도 물으면 안 돼요. 기독이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한자로 기독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이거를 기독교 이렇게 한자로 한 거란 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는 한자 영향을 많이 받죠.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한자로 다 통하게 돼요. 중요한 단어 통하게 돼요. 자, 우리 기독교에서 이 4월은 주님의 십자가 이 구속의 은혜와 감격에 따른 그런 순간들을 되새기는 그러한 감사와 회개를 통한 영적 훈련의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출발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로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인류 구원의 마무리를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발자취인 이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야 되는 특별한 의미를 두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4월이 되겠습니다. 즉 고난주간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못 박히신 날, 그 다음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신 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는 일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주님의 십자가라고 보아도 이는 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단코 우리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에 왜 십자가가 없느냐? 각 교단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속한 우리 합동교단은 총회에서 십자가가 너무 우상화가 될 수가 있으니 십자가는 우리의 상징이 되고 자랑이 되고 사랑의 대상이 되지만 왜냐?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달렸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십자가 형틀의 그런 사형대는 로마에서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만든 겁니다. 만들어서 아주 고통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죽이는 형틀에 예수님이 달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십자가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또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 그 십자가를 우상화시켜서 많은 신도들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 사인을 하고 그러나 그것은 십자가가 우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결의를 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단상에서 내리도록 하라.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겠다는 말이 아니라 우상화가 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천주교에 대한 정면적인 개혁주의가 천주교를 반대해가지고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개혁주의가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되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주의라고 한다면 우리 지금 기독교를 개신교를 그런데 그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누구를 기려야 되느냐?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우리에 대한 사랑을 더 되새기고 되새기는 그러한 일이 십자가 사건에서 있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십자가를 가슴에 그리고 부여잡고 나아가시길 바라고, 십자가의 도가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멸망을 당할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능력이라고 했다, 이 말씀. 능력. 다 같이 한번 손소리를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 하십니다. 능력. 시작.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그러니까 배제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상화를 안 하겠다, 이 말씀.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의 심령 속에 항상 주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은,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믿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고 자랑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정의해보고, 왜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해야 되는지, 왜 십자가 기독교는 십자가 그러는지. 자, 십자가는 바로 속죄의 십자가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속죄의 사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양쪽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가 달렸을 때는 그들이 죄를 속죄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들의 죄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달려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 인류의 죄, 곧 나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거기에 달려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래도 이 십자가에 대해서, 형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십자가의 형틀은 매우 사람을 고통스럽게 죽게 합니다. 문헌에 의하면 십자가에 사람 매달아 놓습니다. 근데 사형대에서 사람을 빨리 그 목숨을 취하는 것도 그 사람에게 굉장한 인권의 배려거든요. 그런데 십자가에다 그 사람을 달아놓으면 사람이 3일에서 일주일을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로, 발목에 그리고 손목에 못이 박힌 채로 달려 있습니다. 달려 있고, 피와 불을 사람은 몸에서 3분의 1 정도의 혈액이, 그 사람의 혈액이 빠져나가면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사람이 한 6리터, 4리터에서 6리터 정도의 그 사람의 혈액이 우리에게 있어요.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근데 그것을 조금씩 그 상처 입힌 그곳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어떤 사람은 3일 안에, 어떤 사람은 일주일 안에, 일주일 넘기지 못하고 달려있다가 고통스럽게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일 먼저 새들이 와서, 까마귀가 딱 와가지고 논일다가 와서 그 사람의 머리에 딱 앉습니다. 그리고 까마귀가 그 사람의 눈부터 탁 그냥 죄송한 말씀이지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상태에서 이제 눈을 잃었으니까 까마귀 여기에 손 매달려가지고 그 3일 혹은 일주일 안에 그 고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실,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주님이 곧 돌아가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굉장히 형신을 많이 당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인간의 육신의 질고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서 굉장한 형신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살이 막 너덜너덜 다, 예수님의 살이 다 찢길 정도로, 그 채찍에 로마 병정들이 쓰는 채찍이 그때는 납이 달려 있어갖고, 납이 갈고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어갖고, 사람이 옷을 벗긴 다음에 그것을 등을 한 대 딱 때리면 그것이 살에 박혀가지고 쫙 그 채찍을 딱 거두면 살점이 딱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의 상처 때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게 된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예수님이 죽으시게 됐는데, 예수님이 못 박히신 지
정오에 못 박히신 지 몇 시간 돼서 정오에 어떻게 됐습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십자가라는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를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보석과 황금이 있습니다. 성전 크기만큼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어느 교회는 뭐 십자가를 크게 만들고 뭐 좋습니다. 뭐 십자가를 만들고 상징되고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크게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만큼 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혀 달리신 이 십자가, 비록 나무 형틀에 보잘것없고 험악한 나무 십자가이지만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대속의 십자가이시고 그 속죄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면 용서함을 얻는다는 것이고 영원 생명에 이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무거운, 자 1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자, 히브리서 12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그 때문에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벗어버리고자 하는 것, 우리의 결심이나 노력과 모든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모든 죄악에서 벗어나 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즉,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죽음에 이르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그 불신 때문에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기도 제목 중에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가 없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가정 식구를 돌보지 아니하면, 가정 식구를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 악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그를 잘 인도하셔서 반드시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여러분 가정 식구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 밑에서 그가 일생의 삶에 벗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시며 그들을 잘 가정 식구들을 인도하는, 적어도 내 품 안에 아내나 남편이나 내 품 안에 자녀들이나 더 나아가서 뭐 형제들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헌신하셔서 십자가 밑으로 다 불러 모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상징이 무엇입니까? 교회 상징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고 우리 성도들은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상징이, 지금 구원의 상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 하십니다. 제가 십자가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잊어버리지 않고 내 안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십자가 시작. 근데 그 십자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달려들고 있을지라도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요. 누구의 십자가? 네, 주님의 십자가.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주님의 십자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시작. 주님의 십자가인 것이 중요한 거라 이 말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입었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친히 그의 몸으로 십자가의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는 저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오른편 왼편 강도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만 자기의 육신에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는 오른편 왼편 강도가 죽었지만 우리의 지금 이 세상의 복음의 지금 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예수님은 계십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의로운 일만 행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고 7광주리가 남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고 앉은 병을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여기서 3년 동안 드러내고 하신 일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받으시기 전에 30년 동안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예수님이지 만천하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주님,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병을 고쳐주시러 오셨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러 오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다 보니까 병도 고쳐집니다. 그냥 가난도 해결이 됩니다.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였단 말이에요. 왼편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막 조소하고 비난하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당신이 좀 내려오고 거기서부터 먼저 내려오고 그리고 나를 좀 내려오게 해서 구원해봐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믿지 아니했고 망령 때 일컬었고 계명을 그 자리에서 범했다 이 말씀입니다. 믿지 않 끝까지 죽으면서도 자기의 죄악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편 오른편 강도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다 죄악의 강도라 이 말씀이에요. 죄악의 죄인들이라 죄인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구원을 받는 강도가 되는 것이고 끝까지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면 영원한 심판을 받는 강도가 되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똑같이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죄인들이고 믿지 아니함으로 심판받은 죄인들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기독교의 진리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인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꼭 가정 식구들, 가정에 구원받는 가정 한 분 한 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몸으로 고통과 저주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 주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설교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오늘의 말씀도 누가 기록했다고 보냐? 바울 사도가 기록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으로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비공식적으로. 그러면 그는 가문이나 학력이나 업적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순수한 복음은 바로 뭐였느냐? 십자가의 복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12사도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 바울 사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모든 초대교회가 다 복음의 십자가의 복음 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이나 수단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고 구원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증거하고 자랑하고 십자가 안에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고 감사 속에 겸손하게 되고 또 은혜를 깨달아서 주님께서 바로 나의 구속자인 것을 입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 오늘 히브리서 우리 13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한 장만 넘기신다면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 구약 성경에 예표하는 모든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 히브리서는 굉장히 명쾌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구약과 신약을 연계해서 말씀을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목의 십자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평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나무를 딱 댔습니다. 수평과 수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게 됐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는 화목의 십자가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도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인종과 문화와 모든 지역을 초월하여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성도가 가까워지고 모든 주의 백성들과 서로 하나가 돼 가까워진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이 이루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르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지르고 있는 휘장이 둘로 탁 쪼개져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영이 세상을 떠나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 무엇입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고 구약 성경에서 1년에 한 번 허용될 그때의 대제사장만 몸을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하고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는 법. 지성소 안에는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목숨을 잃게 돼.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가지고요. 그런데 그 휘장, 가로막힌 그 휘장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시니까 그 휘장이 그냥 둘로 하나가 돼. 쫙 하나였던 게 둘이 돼서 쫙 찢어졌다는 거죠.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만민들이 모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만인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 그 의미가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십자가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우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 교우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죄의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는 것, 막힌 관계가, 단절된 관계가 열렸다는 것,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바울사도가 또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십자가 밑에 나오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예배는 경배와 찬양과 그 안에 감사와 그리고 고백과 하나님께 향한 헌신이 있지만,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제사를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드려줬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배를, 즉 신약의 예배, 그 조약의 제사,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의 화목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영광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십자가는 영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 십자가의 그 흉악하고 처참한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까지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현재 우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로마서에 또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광의 이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고난의 뒤편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받으실 영광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정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거고 예수님은 그 길을 가신 거고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정도 여러분의 생애에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이 나에게 찾아오려면 그 이전에는 반드시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에 동참하는 자, 성경은 직접 말씀했어요.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말씀하셨고,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길. 시작.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길이 그냥 승승장구의 길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막 영광, 환호성을 받는 길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길이 고난이었단 말씀. 그 길을 가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반드시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이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주님 똑같이 주님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도 교회에도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되고 속죄하는 십자가가 되고 화목의 십자가가 되고 그리고 영광의 십자가가 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고난의 예배도, 고난주간,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것이 뭐 슬퍼하고 울고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찾아온 거거든요. 사실은 뭐 주님이 왼편 강도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당신이 메시아면 내려와 보세요. 이게 주님이 못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안 내려오신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는 죽을 권세로 죽고 살 권세로 사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못 내려오신 게 아니라 안 내려오신 거예요. 못 내려온 거하고 안 내려온 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못 내려온 것은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거지만 안 내려온 것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내려오시는 순간 우리의 구원의 대속의 속죄의 은혜는 일순간에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참으셨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쁨을 위하여, 무슨 기쁨입니까? 온 성도들이 구원받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역사들을 막 생각하니까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다는 거, 십자가를. 그러더니 맨 마지막에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는 말씀.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지만 결국에는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비하신 일들이 있고 정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교회나 가정이나 여러분의 각자의 개인의 삶이나 이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자랑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고 일평생 전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